오늘 제목은 눈먼 제자에서 십자가의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나 우리 주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그 정체를 밝히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관문인 양의 무리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이 구절 속에서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하신 그런 선한 목자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척은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뭐 할 때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 소리를 우리가 흔히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굶고 있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노라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우리말이 훨씬 수월하죠. 불쌍히 여기다 이라면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민과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계신다라는,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나 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먹여서 보내지 아니하면 가다가 기진하여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집이 가까운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 속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0절 이후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쁜 목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10절 이후로 20절까지 쭉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고 있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지금 연상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목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양을 먹이시는, 그리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적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오늘 8장에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아니고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뭐 영적 사람 되어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내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가야 되는 그 천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부족함을 느낄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간섭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 오다를 지키지 못하는 뭐 지자체나 또 사회단체나 그 복지사가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의 이어에 이어서 이제 사병이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7바 남았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또한 암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몇 바구니와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가 매우 궁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경청하고 보고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교회 다닌 지가 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로는 잘 못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은 그거는 객관적인 것이 못 돼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못 믿고 있다면 이 8장에서 책망받는 제자들 부류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소리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어디에서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있으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실수한 것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떡 1개밖에 없대요. 떡 1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 7개와 작은 생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4,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 크고 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작은 문제를 고민 안 한다면 정신 이상자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도 하면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맡기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4,000명을 먹고도 7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장래를 누구 손에 맡기느냐, 예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 결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과 재능, 물질과 믿음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작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기적을 만드는 현장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표적만 구하는 인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달마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 탄식하다라는 것은 그냥 한숨 그냥 부수는 게 아니고 정말 막 가슴 밑바닥부터 이래 올라오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있어서요. 분명히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도 오히려 다른 기적을 통하여서 나에게 만족을 줘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 처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 말고 다른 걸 나에게 주셔서 내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내 생업에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울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모션을 저에게 제시해 주세요. 이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습관대로 믿어왔던 대로 지금 하던 대로 하여서는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더 많은 것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은 대로 그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셨고 요단강도 쪼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딱 맞는 여호와의 일에 복을 주셨는데도 자꾸 더 다른 것을 자문의 거머리 자식들처럼 다오다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힘들게 하면 에덴 동산의 길다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자꾸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여달라, 들려달라, 우리 주님을 보면 죽어버려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 듣지도 분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묻습니다. 너도 표적을 나한테 구하고 있느냐? 솔직히 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고 있는가?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다. 자,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이고 떼어줄 때 몇 조각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 안에는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데 사용되는 효소이지요. 효모입니까? 효소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 전체를 악의 구렁텅이로 악안처럼 외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상과 그 영향을 갖추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과 불신앙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네들의 전통과 자기네들의 유전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고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이냐? 세속적 욕망과 자기중심 권력 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챙기는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지식과 사상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떡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교회 와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맡기라 했는데도 또 갈 때 내 보따리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적 교훈과 말씀에서 지금 바로 교훈하고 있는 그것을 이 제자들은 물질적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몇 대째 신앙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적 없느냐? 읽은 적 없느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너 고집대로만 살겠느냐? 둔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 분별력과 신앙적 분별력과 현실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 한 개밖에 없다. 그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들이 떡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까지 어떤 믿음까지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기념하여 지키라. 성찬 시행할 때.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 편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것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유대 땅이었고, 지금 칠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 땅이다라는 겁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광주리하고 소쿠리하고 바구니하고 달라요. 바구니는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도시락 넣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작은 쇼핑백일 수도 있고, 광주리는 여기서 스피리스는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그 탈출할 때에 담아서 내려갔던 광주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7광주리가 주문이나 이런 특정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12바구니를 거두는 것보다도 7광주리 거둔 것이 훨씬 양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양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 주님이 선하심,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종종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문제도 있고, 대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경험적 응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참 믿음이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7광주리를 거두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불쌍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많은 확신, 기적, 증거를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되지 말고, 헤롯 누룩처럼 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떡 한 개밖에 없어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될 신앙의 표본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떡 한 개밖에 없어도 그 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12명, 예수님 포함. 선장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최소한 13명이 타고 계시는데도 떡 한 개밖에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안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누구와 함께 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주님께 맡기느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도 매우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고치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다시 충전해와서 내가 조금 더 보충할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세밀히 살펴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나가서 연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앞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가장 안전한 인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밖으로 인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데려가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이끄는 그곳은 어디든지 아멘으로 따라가면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고통당하는 그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 맹인이 중도실명자가 돼요. 아니면은 나무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나무 같은 것이, 사람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다시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해서 교회에서 그래 가르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안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한 주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2번, 3번, 4번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단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차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영원히 인도하시는 목자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안 이루어졌어요. 100세가 된 아들 얻어서, 그런데 좀 있다가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 한. 요셉은 안 그랬나요? 어릴 때 꿈을 꾸고 막 자기가 뭐 되는 것 같았는데도 감옥에 가가지고 1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었어요. 17년 동안 고생만 했어요? 아니지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국무총리가 되기는 됐어요. 베세다 맹인 치유 역시 순간적 치유보다도 점진적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는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정 속에 포기하느냐 아니하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과정을 살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신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좌절하는지 실망하는지 배교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살펴보고 있는 그 단어가 엘로이예요. 엘로이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는 전체 준비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지만, 엘로이는 어떻게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사흘 전부터 칼 준비하고 불 준비하는 이런 것도 엘로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께서 눈 감고 도장 쾅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세다 맹인이 한 번에 안 됐지만 그러나 2번 할 때까지의 그 과정도 엘로이,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좋았다가 내일이 곤두박질하면 다시 재시험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적 깨달음도 우리는 점차 깊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은 한 번 만지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아뢰었을 때에 한 번에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베세다 맹인 끝까지 붙드시고 완전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장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의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마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전환점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우상 도시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하는 그곳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나쁜 놈도 있어요. 나쁜 장로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대체로 선한 척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에서 저 우상 도시에서 정치적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장로에게 묻고 있어요. 권사에게 묻고 있어요. 목사에게 묻고 있어요. 참 곤란하지요. 주님은 다 아시나이다. 그 소리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더라. 3번이나 연거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글쓰도록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신앙적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느냐? 저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고 또는 구약의 엘리야고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더라.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어야 될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저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실 구주가 되신 것을 나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이사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때의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하는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여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이해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변하지 않는 가식 없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베드로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질문 앞에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솔한 올바른 삶에서 그리고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때에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날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8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확실한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신앙 고백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승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모든 가족과 모든 전투를 벌이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정말 곤란하지요. 이러면서 막 말리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주님은 구원자로 믿고 있지만 고난과 희생과 순종에 대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믿는 것과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대다수 교회들이 싫어해요. 주님을 믿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회당, 예배당 막 자기 몇 대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축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싫어하고 있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우리는 사탄이라고 막 뿔 달리고 막 이래가 도깨비같이 무서운 이런 귀신의 어떤 막 지금 무속적으로 우리가 보아왔고 상상해왔고 들어왔던 그것을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탄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탄이다.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장 조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소리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마귀고 귀신이고 막 그 대명사로 사용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뒤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님 앞에 가서 스승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계획하고 오시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네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자는 스승님 뒤에서 따라와야 된다. 스승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한다고 해서 마귀로 지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불신앙적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책망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선택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사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신앙의 어느 생활 속에서도 이런 불신앙적인 단어가 바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드로는 순간적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다른 길로 보내시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쪽 길은 죽음의 길, 끔끔한 길이요. 오른쪽 길이 주님께서 가시려고 오신 그 목적의 그 길을 베드로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 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가족 때문에 내가 정말 종교 생활 중에 신앙 생활하는 것, 주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사탄적 요소가 있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걸림돌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졌을 때는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요구할 수 있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단번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 쫓아오고 지금 막 이를 갈고 서슬이 시퍼런 애국 군대는 지금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금방 홍해를 쫙 안 여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내 십자가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요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소망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세상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당선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치고 묵묵히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참 사명이며 그것이 자기 몫에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그 길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혜택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번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어서 다음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러가 조사받고 있다가 취임식 다 하고 있다가 다음에 수갑 차고 교도소 들어가면 그 꼬라지 참 불편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 몫이 된 십자가를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저 지구가 저울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저 지구 온 덩어리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핍박, 멸시가 옵션으로 항상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을 선택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으면 영생을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절간의 중들도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